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초대함 받고 또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은 참 신기한 게 자기 깊은 곳에서 열망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마음에 깊이 열망하는 것을 따라 인생도 중심도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열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그분의 뜻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다시 모여서 1년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논현동에 촌놈이 가가지고 나눔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참 얼마나 그 모임이 소중했는지. 한 분은 부정맥으로 2달 동안 사역도 못하고 누워있다가 힘을 차려가지고 모임은 가야지 그러고 오셨고, 한 분은 북아프리카 선교사 대회를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고 그리고 닝게를 맞고 이 모임은 가야지 그리고 오셨고, 한 분은 전주대학교 학생 집회를 3일 동안 스트레이트로 하고 그래도 이 모임은 가야지 그러고 오셨고, 한 분은 대스피릿교회 목사가 열심히 목회하다가 내려갔고, 각자 사역의 삶의 자리에서 이 자리가 너무 그리웠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터놓고 온 마음으로 고민하고 권면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 각자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북한 사역을 하시는 분은 또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가지고, 이민교회를 하시는 분은 이민교회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가지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각자의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토해내는데요,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자리에 갈 때마다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말 듣는 것은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정말 특별한 말 듣는 것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정말 믿음의 사람을 만날수록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수록 내 껍질 깨는 작업을 해나가는 것이 지혜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정말 이런 게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게 고민스럽습니다. 이게 제 한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요, 지혜가 풍성합니다. 각자 주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참 많아요. 특별히 가장 좋은 자리거든요. 저는 기도하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게 제 안에 끊임없는 고민입니다. 이게 제 안에 큰 도전입니다. 이번 주일날 큰 사랑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게 제 가슴에 상당히 크게 울렸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그 말씀이 호세아서 말씀에 묵은 땅이라는 단어로 다시 나오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전하기가 두려워요. 왜? 제가 실험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이제는 좀 다른 모습으로 저도 대응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좀 다른 모습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좀 다른 패러다임으로 저라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큰 사랑의 모습으로 저를 좀 바꾸어 주시옵소서. 실험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두드리셔서 그 말씀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껍질이 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요, 그 하나님 주신 것들을 오늘 말씀에서는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참 많은 은사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특별한 2가지를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선지자로, 그리고 사도로, 교사로, 목사로 각자 부르시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치유하는 능력을 주신다고 고린도전서가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에베소서나 로마서에도 은사 부분은 나옵니다. 그러나 치유는 고린도전서에만 나와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교회가 세워진 지 3년 만에 개판이 되어집니다. 개판이 되어졌다는 건 죄가 많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 안에 생명력이 일어나야 할 교회가 오히려 생명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살아나야 될 자리에 갔는데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들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3년 만에 그 뜨거웠던 교회가 이런저런 수많은 이유들로 생명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씻어버리셔야 합니다. 특별히 치유라고 말할 때에 이 자리에 있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면요, 한 가지를 치유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치유하잖아요. 우리 선포합시다. 치유는 전인적이다. 치유는요, 일어나면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몸뿐만 아니라 인격까지, 뿐만 아니라 삶까지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밀고 나가시는 게 치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게 기프트가 아니라 기프트예요. 수많은 치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치유는 그냥 몸만 나가면 되는 거지 무슨 치유가 수많은 것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 우리에게 오실 때요, 하나님 육체도 만지시고, 하나님 우리 영혼도 만지시고, 하나님 우리 삶도 만지시고, 곳곳을 다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힘든 거예요. 실험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게 여기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 치료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 제가 뭐 치료받을 게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야, 너 치료받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치유함 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요, 그때는 눈치 볼 것 없이 다 드러내놓고 엎드려야 됩니다. 제가 그 그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이렇게 봤는데, 허준이라는 드라마의 대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대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의사가 환자를 보는데 환자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사 앞에서. 의사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면 환자는 치유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병자는 의사 앞에 있으면 다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다 드러내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치유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좀 독특한 그 은사가 무엇이냐면, 돕는 은사를 또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이 돕는 은사가 있는 것이 참으로 이 고린도전서의 또 다른 특징의 하나입니다. 이 돕는다는 것은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 붕대를 감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라도 일이 있으면요, 이렇게 지원해주고, 같이 가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요즘으로 하면 뭐 비서처럼 아니면 행정적인 도움을 하는 것처럼 뭐라도 도움이 있으면 그게 도와주는 거, 이게 은사로 나와 있습니다. 돕는 은사, 서로 돕는 은사라는 거죠. 근데 참 이 부분이 신기한 게요,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도와줄게요, 이게 아니라, 이 돕는 은사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맡겨진 일이 되어질 때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시면 그 일이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사람이 서로 돕는 자예요. 이거 오늘날에 약간 좀 변질되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사무실 있잖아요. 사무실에 가면 행정간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원래 이 서로 돕는 은사를 가진 자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컴퓨터만 치고, 그 다음에 뭐 서류 떼달라고 하면 서류 떼주고, 그리고 시간 되면 퇴근하면 끝이에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이 있었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요, 이 사람들이 밥을 하기도 하고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 뭐 장례가 있으면 와주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으면 누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서로 돕는 은사예요.
얼마나 귀한 은사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특별한 은사가 없고 그냥 그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은사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신앙의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이요 다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인가 아세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은사입니다. 중요한 은사예요. 사역자들이 예배의 자리 지키는 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합니다. 중직자들이 예배의 자리 지키는 거 훈련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요. 아니 예배 자리 지키는 거 도장 찍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살리는 사람이 안 돼요. 그런데 서로 돕는 은사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는 자로 세움받았던 전통이 교회에 세움받은 자들이 다른 사람들은 없어도 나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2000년 동안 흘러져온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서로 돕는 은사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하나님께 맡기신 일들을 위하여 그 자리를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죠.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저와 여러분이 심각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거 하나님 이루실 때까지 목숨 걸고 지켜나가는 거 그게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은사를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이 좀 생기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사가 좀 생기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좀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렇게 저렇게 쉽게 하나님 맡기신 자리를 버려버리는데 이 사람들은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아름다운 은사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어떤 자리라도 그저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치유할 때 전인을 치유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때는요 바짝 엎드려야 돼요. 완전히 다 드러내놓고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이 무릎 꿇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나이스 하셔가지고 마음에 감동 있는 사람 무릎 꿇으라 그랬더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무릎 꿇어야지. 할렐루야. 지금 죽게 살긴데 뭐 그냥 그걸 뭐 감동이 오고 안 오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무릎 꿇어야지. 이때 아니면 언제 무릎 꿇어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요 은사입니다. 부르심이에요. 이것은 내 형편에 따라 바뀌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성취시켜 나갈 때까지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 귀중한 은사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13절 말씀을 31절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사모함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주님을 열정적으로 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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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에 사모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간구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간구해 나갈 때 그의 마음에는 다른 게 없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을 무엇으로 보냐면 은사 받았다고 각자 자기 길 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은사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인가 줬다면 너는 하나님만 따라가야 된다. 그것이 그 모든 은사의 가장 최종적인 결론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자리든지 간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구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토마스 아켄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첫 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자신을 하찮게 여겨라. 당신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싶다면 자신을 버려라. 왜?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면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나는 어떻지? 나는 지금 어떤 형편이지?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살펴보면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에 나에게 나를 기쁨 주는 말씀만 들려요. 그때는 이미 오염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내가 더 좋은 길을 보여주리.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에서 얼마나 논리적인 복음에 대한 변론을 합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과 얼마나 철저한 논쟁을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는 중심은 분명합니다. 나에겐 좋은 길이 있다.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만한 좋은 길이 있다. 이 세상에 누가 어떤 반론과 어려움과 실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그 마음. 어느 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향해 열정적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끔은요, 자기가 하나님 데려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왜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아요? 왜 내가 이런 일들까지 해야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결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부인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그 에베레스트 산에 쓰레기를 줍는다고 그 셀파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쓰레기를 주워오면 거기에 죽었던 등산객들도 이렇게 발견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발견이 되어도 옮기는 게 너무 경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옮기지도 못하고 그냥 둔대요. 근데 거기에 있는 셀파들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 셀파가 그리스도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셀파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기에 등산가가요, 돈을 주고 야, 나 등산하는데 네가 좀 길도 안내하고 짐도 좀 들어. 그러면 셀파들이 짐을 다 듭니다. 그 산 꼭대기까지 같이 가요. 그 무거운 거 들고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정상에 올라가면 누가 사진을 찍죠? 셀파는 사진 안 찍어요. 등산가 사진 딱 찍고 내려오는 거예요. 셀파는 죽도록 짐 지고 올라갔다가 죽도록 내려왔지만 사진 한 장 남기지 않습니다.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끝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왜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아요? 왜 내 자리는 없어요?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거는 자기가 등산가가 되어서 꼭대기에 가가지고 자기 이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셀파예요. 짐 지고 힘들게 가지만 우리는 사진 찍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짐 지고 가지만 하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바울의 심정이 그거예요. 내가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것은 내가 버림을 받든 내가 징계를 받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당하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는다면 난 그거 보여주고 싶다. 난 그 하나님을 사모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만 따라가기로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은혜가 간절히 깊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 모임에 같이 모였는데 3학년 8반부터 시작해가지고 4학년, 5학년 최고 고령자 목사 6학년 9반이셨어요. 내년에 7학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6학년 9반쯤 되니까 이제는 참 감사한 게 있다고. 뭐가 감사하시냐 그랬더니 무슨 말을 해도 흠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7학년쯤 되면 무슨 말을 해도 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러시군요. 그렇군요. 뭐라고 하든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조심스러워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그랬는데 이쯤 되니까 누가 뭐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신앙의 연수가 커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풍성하고 깊은 맛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어디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만약에 신앙의 연수가 10년이 더 많아진다면
더욱더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 자리를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이 자리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뜨겁게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말씀에서 사모하라 라는 말씀도 있지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을 때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치유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을 때도 은사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사모하라는 것이냐? 말씀이 이어지는 걸 보면 분명한 사모해야 될 은사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랑을 지나서 계속 은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 1절에 가면 너희들이 사랑을 할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좋은 은사가 있는데 무슨 은사냐면 예언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 플러스 예언의 은사까지 가야 고린도서는 은사 부분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아십니까? 예언의 은사는 단순히 어떤 사람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구별이에요. 방언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중보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방언의 은사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의 은사 있는 분들은 오른쪽 발가락 들어보세요. 차려 나와서 방언의 은사 활용하세요. 하나님 주신 거 활용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받았습니다. 사모했어요. 진짜로 사모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사모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기도할 때마다 하니까 참 좋아요. 근데 예언의 은사는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다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뭐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미래를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언의 은사는요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거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근데 고린도서에 오면 예언의 은사가 왜 필요하냐면 이 사람들은요 무슨 말을 해도 말씀의 원리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말씀을 듣는데 쏙쏙 들린다. 그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 목사 설교가 들린다. 그럼 저한테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언의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 메시지가 정말 말씀과 틀리지 않고 또렷하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방언에서 사랑으로 갔다가 예언의 은사로 갑니까? 예언의 은사는 방언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요?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데 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방언의 은사는 지 좋은 거 지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끝이에요. 근데 예언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데 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욱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 서서도요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죽어도 저는 주의 것입니다. 무슨 말씀 합니까? 나는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셀파입니다. 이거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모함.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그림을 쫙 그리는데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이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섬김받는 것은 어마어마한 우주적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복음화시키는데 뭘 허락하셨습니까?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의 정의가요, 첫 번째 은사의 정의가 뭐냐면 선물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은사의 정의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교회에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면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로 하다면, 교회가 하나님 그것을 요청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그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사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섬기는데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세요. 뭐든지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역할이든지 좋으니 하나님, 내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하나님 저의 자리를 주세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예언의 은사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자리들을 하나님 앞에 더 기쁘게 더 아름답게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의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바로 여기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고 내 삶의 계획할 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세우는 자로 쓰임받아서, 내가 가정을 세우는 자로 쓰임받아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아서 그러다가 주님 나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나눔을 하시더라고요. 목회의 기쁨이 뭐냐?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병원에서 옆에 있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전라도 광주에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서울에 치료하러 왔다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분을 전도했는데 광주로 내려가신 거예요. 근데 마음에 계속 그 영혼이 마음에 쓰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광주까지 매주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광주까지 내려가요. 당신 예수 믿으셔야 된다. 그분이 한 달 만에 나 예수 믿고 싶다고 그 광주에 내려가가지고 서울에 있는 목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이분이 지금 예수를 믿겠다는데 사실 생명의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목사님 와서 세례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안 가겠어.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광주까지 가가지고 세례 베풀고 온 거예요. 자기 교인도 아니에요. 그때 그 목사님이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쓰임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쓰임받았으니 그보다 더 기쁜 게 없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것보다 귀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더라도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고백하게 한 이 자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워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 많은 은사들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은 다양한 모습들을 주십니까? 다 사도일 수도 없고 다 선지자일 수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세워가시는 겁니다. 우리 각자도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부르셔가지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밤에는 다른 건 몰라도 두 가지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 받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나에게 돕는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무슨 일을 맡든지 간에 내가 있으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무슨 페이퍼워크이든지, 그게 뭐 사람을 신방하는 일이든지, 그게 무슨 일을 하는 잠깐 도와주는 일이든지, 하나님 내가 그 일을 맡았다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 제가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저는 그 종지기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찬양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평생 이렇게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에 어떤 일 다 내려놓고 열정적으로 주님만 따라가기로, 하나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시고 나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와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대해 주셔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스피릿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스피릿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사모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